그러면 호세아 2장을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7절까지 읽었는데 강해는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그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이 뭡니까? 가장 강한 감정. 인간이 가지는 감정,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은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끄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여튼 그리고 분노 그리고 질투, 그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온 거 보면 분노하고 질투가 아주 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죠.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강한 사람들의 삶이 비애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참 죄로 얼룩진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술가들이죠. 그래서 시라든지 또는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술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세아 말씀은 뭐냐면 그런 질투나 호세아가 겪고 있는 강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배신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어들이 함축되어 있고 언어들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들로 표현되고 그런 호세아의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호세아의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거든요. 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절한 표현을 호세아의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2장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14절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3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 2절부터 7절까지는 호세아의 그 고멜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표현들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배신한 자에 대한 그 감정, 그 격한 감정, 그 호세아가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특히 히브리 시 같은 경우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약간 좀 다르게 유사한 언어로 이야기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강조하고 확장하고 또 완성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써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세아 2장의 내용을 보면 1장하고 이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예를 들면 로루하마라고 해가지고 긍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긍휼이 없는 심판, 그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로암미라고 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2장 2절에 보면 바로 또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 회복되는 말씀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다 또는 뭐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 그것이 바로 2장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그래서 조금씩 진행되면서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고 또 완성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의미가 반복될 뿐 아니라 단어들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반복시키는 단어들을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께는 명확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렇게 전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2장에 보면은 2장 앞부분,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앞부분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실상,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5절 뭐 그런 데 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 호세아가 준 여러 가지 뭐 옷이나 그 먹을 것들, 그거를 고멜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준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세상이 준 걸로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말씀에서 또 중첩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2절 말씀을 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2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또 의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결별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자꾸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2절에 보면은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죠? 논쟁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논쟁하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리브라고 하는 건데 그 논쟁이라는 말의 뜻은 고소하다는 말이거든요.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누구나 고소할 거야 할 때 그 고소 있잖아요. 예, 고소하다는 이 말인데 법률 용어입니다. 왜 고소하라고 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결국은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언약 파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파기돼가지고 참 배신을 당하고 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호세아가 고소하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완전한 결별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호세아가 정말 고소하라, 난 이제 끝내겠다, 진짜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했으면은 제하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죠? 끝내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야 그 음행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가지고, 그게 증거로 활용되면 오히려 그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하게 하라는 말은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합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다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음행의 증거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증거들이 남아있으면 그 아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뭡니까? 그 음행의 그 증거들을 제거하라. 자기 아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합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무섭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죽거나 완전히 끝장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흔적들을 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소하라 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물론 당하는 어려움이 각기 다르겠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착각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지금은 평안하실 줄 몰라도 나중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의미가 완성이 되고 있죠.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호세아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고통이 정말 심하고 정말 아무도 나한테 그 열매 하나 주지도 않을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징계를 당할 때, 그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매를 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호되게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는 짐승과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전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매 맞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맞아봐가지고 제가 아는데요. 다음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빨리 깨우치고, 그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돌이켜서 돌아와야죠. 그래야 고통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징계하시는 의도는 이 마음과 몸의 진정한 돌이킴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늘 주로 2절을 이야기하니까요. 얼굴에서 제하라는 것과 유방 사이에서 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코멘트가 역시 평행법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가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얼굴에서 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체 부위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얼굴은 사람의 내면을 비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를 나타내니까요. 얼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얼굴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얼이 표현되는 굴이잖아요. 얼은 뭡니까? 정신,
혼 이런 걸 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바깥에 드러나 있는 그 신체 부위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행하는 사람이다. 그 본 모습을 음행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제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본질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음란을 제하라고 나오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색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음 상태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본질상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예언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만 율법 정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예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음행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까는 음란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내적인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친다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행동으로 범하는 간음죄죠. 그리고 여자의 가슴은 일반적으로 가려지는데 음행할 때는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 있죠. 그리고 유방 사이라고 사이면 뭡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 육체의 중심이 바로 그 사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 중심, 그 기준, 그 양식,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행실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면은 참 함축적인 의미들이 너무나도 풍부한 것이 시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개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확실히 돌이키고 그 다음 행동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회개는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또 파악하는 그런 또 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동기생인데 제가 사관학교 생도 4학년 시절인데요. 그때 제가 2학년 후배 한 명을 불러다 놓고 좀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적절히 교육하고 좀 보냈거든요. 그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대로 뭐 잘 교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때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라도 억양을 쓰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믿냐? 그러면서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얼굴에 다 써있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그 후배 그 생도한테 후배 생도 하는 말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한다고 그걸 제대로 못 봤는데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안색이 좀 바뀌었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떠올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정확하게 보면서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 후에 그 후배를 다시 만났을 때 그 후배를 인정해주면서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도 잘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안색이 또 밝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의 색깔 변화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간과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이 습관적인 말과 행동까지 모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 나왔던 그것이 또 여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행을 해서 언약이 파기되고요. 법정에서 이혼을 다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소하라, 고소하라, 논쟁하라, 논쟁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나마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거죠. 이미 고멜은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언약의 결과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언약의 결과물들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도 음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첫 언약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의 결과는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죠? 논쟁하고 논쟁해야 되잖아요. 고소하고 고소하라.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뭐가 나옵니까?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똑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조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논리적으로 제대로 한번 따져봐라. 제하라. 완전히 제하라. 그죠? 음행과 음란을 완전히 제하라.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행실을 제대로 돌아보고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해결책을 마련해 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법적인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증거와 법리 싸움입니다. 그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방안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얼굴과 유방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하고 제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봐라.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숨겨진 행실이나 드러나는 행실, 자기의 모든 행실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과 그 행실 속에서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논쟁하고 논쟁하고 제하고 제하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합격 기준 100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라. 너희들 삶이 도대체 몇 점짜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 기준은 몇 점이라고요? 100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불합격인 거예요. 그죠? 10개 틀린 사람도 불합격, 하나라도 틀린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00점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서 100점이 아니라 90점이라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는 몇 점짜리인가? 아니면 50점이라도 여러분 가능하세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보통 200개 이상의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그러나 어떤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의롭게 산다면 그래가지고 하루에 3개씩만 죄를 지으면은 1년이면 그게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70년 산다고 했을 때 7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몇 점짜리입니까, 그거는? 50점 되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완전하신 그 수준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반대로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잘하는 척하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면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논쟁하라. 그죠? 그래서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진정 어떤 존재인가? 마음과 몸과 행실에서 과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논쟁하라.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이 반복하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제하여 완전해질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말 잘 생각해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이죠. 새 언약의 필요성. 첫 언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좀 깨달아라. 그 결과물을 보지 않느냐. 결과물이 결국은 호세아의 그 자녀들 타락한 모습 아니냐. 그 자녀들도 음행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 곧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새 언약의 필요성.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암시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논쟁해봐야죠. 따져보고. 그런 노력을 대충 해버리면은 나는 100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 돌아보면.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져보고 따져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의, 자기의 의,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의 의가 불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뭡니까?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그 동생들의 관계, 맏형과 동생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의 의미를 깊이 아는 거, 그게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아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심오한 관계, 그것을 잘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